예, 할렐루야.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계신 모든 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윤수신 전도사님, 또 사모님, 또 홍콩에 입국해서 또 격리 끝나고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또 보신 것 같이 주일날 우리 이제 예배당 예배 때 오셔서 이제 인사 또 드리고 같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또 그 고난주간 또 부활절 동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묵상하며 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 사역과 그 마음을 자세히 보면서 나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좀 우리가 날개를 달고 좀 글라이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의 나무와 잎과 그 꽃의 한 그 페럴 꽃을 봤다면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좀 전체 숲을 보는 전체 그림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줌인을 했다면 우린 줌아웃해서 좀 오늘은 좀 구약의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에 한 책이라고 생각하죠. 왜냐 한 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원래 라이브러리입니다. 도서관이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66권을 주셨는데 특별히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그 39권에 우리가 구약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책 하나씩 주셨습니다. 영어 한국말은 성경, 영어는 바이블. 그래서 라틴어로 비블리아라고 이 단어에서 바이블이 나오는데 비블리아는 복수예요. 그래서 the Bible 아니라 the Bibles, books, 책 복수, 책들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블이 됐고 성경이 됐는데요. 많은 또 그 author들이 기록을 했고 또 천년간의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책을 기록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에 주제별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뭐 이런 주제, 레위기는 이런 주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찾으려면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 찾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은 한 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한 책에서 레위기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2장 15절을 본다 했을 때는 그 한 구절을 봤을 때에 그 레위기의 컨텍스트 안에서 문맥 안에서 우리가 그 한 구절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죠. 원래 성경은 chapter verse가 없죠. 장과 구절이 없죠. 그냥 하나의 긴 책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셨는데요. 책을 주셨는데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토리를 통하여 쓰신기 때문에 역사는 두 가지가 있죠.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Space and time, 그죠? 장소, 그 장소와 곳, 그다음에 그때 시간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그 시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 얘기하신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의미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시간과 장소와 시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본문을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반복해요.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레미야 시대에도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셨고요. 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이다 하면서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이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헛된 말씀도 아니고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약속을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인간같이 약속하면서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포했을 때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여기 구절에 들어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율법을 새겨주겠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같이 나의 하나님 같이 섬기며 나가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을 보면서 스페이스 앤 타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어떤 장소죠. 우리 이스라엘의 장소를 봤을 때에 오직 두 지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지도는 중동 지도고요. 그 전체의 중동 지역. 그다음에 두 번째 지도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지역 그 지도만 잘 알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 지도를 보면 이 약간 붉은색으로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영어로 Fertile Crescen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생딸 같이 생겼잖아요. 이 초생딸 같이 거꾸로 된 초생딸. 근데 fertile하다라는 것은 비옥한 장소다. 뭐가 잘 풍부하고 잘 자란다. 그래서 Fertile Crescent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대 시대 때는 모든 문명이 여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보면 나일강이 있고요. 그 나일강 중에서 문명이 시작이 됐고 이집트 킹덤이 시작이 됐고요. 또 동쪽으로 보면 티그리스 강이랑 유프레티스 강에서 또 거기에 새로운 엠파이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강대국, 우리가 또 강대국 하면 미국 미국 러시아, 미국 중국 그렇게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 때의 강대국은 애굽과 이집트와 또 이 티그리스 왕 유프레티스 강에서 나오는 그 문명들이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왕국이든 바벨론 왕국이든 퍼시아 왕국이든 그 왕국이 이 엠파이어가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서로를 이제 견제하고 싸우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쪽의 서쪽으로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밑은 사막이에요. 그 거리는 짧겠지만 사막을 통하여서 침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Fertile Crescent라는 곳을 따라가서 이곳을 수개월 동안 따라가면서 이 애굽들을 치겠죠.
그러면서 그 페르사 크레센트에 통하여 거기 있는 먹는 것과 거기 있는 곡식을 먹겠죠. 마찬가지로 애굽도 이 동쪽에 있는 엠파이어를 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거꾸로 침투하겠죠. 근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놨어요. 어떻게 보면 크로스로드죠. 허브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강대국을 치겠다 하면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또 바벨론이가 이집트를 치겠다 하면 또 이스라엘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브라함을 콜링해서 이 장소에 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명을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크로스로드예요. 보십시오. 이집트에 통하여 아프리카가 되죠. 또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에서 아시아가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모이는 한 장소가 바로 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생기는구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이렇게 축복한 나라가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크로스로드니까 다 만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홍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90년대가 뭐 홍콩의 글로리 데이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00년 초반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홍콩에서 아시아의 허브지 않습니까? 모든 비행기가 홍콩을 통하여 또 어떤 경제적인 게 홍콩을 통하여, 그래서 여기서 금융의 메카가 됐고 또 어떤 비행기의 허브가 됐고, 하여튼 그래서 홍콩이 이 아시아의 중심이 됐어요. 그런 것 같이 모든 서양에서 동양에서 같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홍콩이 된 것 같이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작은 이 쥐중해를 따라가는 이 작은 땅에서 이 모든 이 집중되는 이 전체 전 세계 문명이 집중되는 장소가 바로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지도에 보면 그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호수 아시고 밑에는 사해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의 남서쪽에 보면 무기도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무기도 장소는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아마 아마게돈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전쟁, 사단과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게돈에서 일어난다. 무기도, 거기에 언덕이 있어요. 산은 아니고 또 언덕도 아니고 좀 큰 언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Hill of 무기도라고 히브리어 했을 때의 아마게돈, 하마게돈인데 하는 the예요. 히브리어에서는 the 라고 붙이는데 아마게돈이라고 알고 있죠. 거기가 바로 유럽이랑 내려올 때, 아프리카에서 올라올 때, 또 아시아에서 이 시점이 진짜 정확하게 시점이 바로 여기 무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기도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계속 역사적으로 봤을 때 무기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주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홍콩을 보내주셨고 저도 하나님을 홍콩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그 상황에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 컨텍스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헛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홍콩 상황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홍콩에 살고 있다라는 그 시츄에이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시츄에이션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의 시츄에이션 안에서, 여러분의 코로나 이 3년 차에 있는 시츄에이션 안에서, 또 이 홍콩이 변화가 돼서 이제 영국 시민지가 아니라 중국 땅이 된 그 시츄에이션 안에서 그것을 확실히 그것을 인식하시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은 정확히 알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츄에이션을 보고 계획이 있다. 스페이스를 봤어요. 우리가 이 장소를 봤고요. 이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스페이스와 타임이 하나 묶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는데 시간은 무엇일까? 우리가 구약을 봤을 때에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역사는 정확하게 몇 천 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끝나는 시점, 말라기가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그 시점이 한 2000년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BC, 예수님이 오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2000년. 그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이 현재까지 2000년라고 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전에는 뭐 몇천 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는 어떤 네 가지 역사가 있죠. 첫 번째는 창조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the fall.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홍수가 있고 flood가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바벨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의 그 이벤트를 우리가 11장까지를 가고 인류의 역사를 이제 풀어 나가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네 가지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십시오. 2000년 예수님이 오기 전에 2000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 약 500년씩 나눠버리면 첫 번째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콜링하셨다.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다음 그림이 아니라 다음 그 화면 볼게요. 예.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엑소더스, 탈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탈출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다시 돌아가서 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엠파이어, 왕국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궁을 만들게 계시고 마지막은 이 사건 무엇입니까? 엑사일이 포로가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게 바로 끝나는 게 말라기거든요. 그것은 네 가지 우리가 사건을 보면 이 전체의 구약의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탈출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궁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을 통하여 네 번째는 그 포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각각의 우리가 봤을 때에 이 선택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얘기합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수아 요셉을 통하여 이 스토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를 시작하죠. 역사를 시작하죠. 두 번째는 그 탈출하는 스토리는 모세를 통하여 사무엘까지 봤을 때에 이 prophet, 예언자, 선지자 통해서, 모세도 선지자고요, 사무엘도 선지자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왕들을 선택하면서 다윗과 그 후손을 이어서 하면서, 물론 사울이 있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왕궁을 세워놓고, 네 번째는 또 포로들은 우리가 대표하는 리더는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그 제사장 통해서, 그래서 요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르바벨과 같이 온 사람이 제사장이 요수아입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이 이어지면서 카야파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제사장까지 우리가 그 제사장을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 아브람과 이삭과 요수아, 제이콥과 또 조셉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 쓰셨어요? 그 다음에 프로핏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 쓰셨어요? 왕들 세우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모든 리더십의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당신들 다 실패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마지막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바로 프로핏이에요. 바로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이 포함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기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리적인 마음 가운데는 다윗에 있을 때가 최고 정성기였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에 하고 솔로몬 때 피크를 해요. 근데 여기서 더 피크를 갈 수 있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락합니까? 솔로몬의 자손들이 이제 12지파가 10지파가 두 지파와 싸우게 돼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신 안에서 생각할 때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까? 정성기는 다윗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on of David, 언제 다윗의 아들이 오냐? 오늘도 유대인들에 물어보면 이 이스라엘 정성기를 원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Son of David 같이 데이비의 왕국을 이 땅에서 세우고 진짜 이스라엘 왕국을 Glory Days를 회복하는 게 다 이스라엘 전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wish예요, desire예요. 근데 Son of David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가 봐도 여러분도 저랑 동의한 것 같이 지금 한국의 지금 역사가 제일 빛난다고 저랑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이 한국
한국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잘 알려질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도 어떤 면에서 이 크로스로드의 땅에 사는 백성이에요. 밑에서는 일본한테 계속 당하고 위에서는 중국과 몽골한테 계속 당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맨날 당했지 누굴 침략한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침략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하여 남한에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 기도와 영성과 교회가 부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강 기적이 일어나가 한강 미러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나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컴패션 같은 이런 고아를 하는 이 단체들이 한국에 와서 고아를 위해서 도와주고 물질을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는 꼭 역으로 한국이 그 단체를 세우고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나라 봐도 계속 끊임없이 10년, 20년, 40년, 50년까지 계속 봤지 한국같이 이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는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의 나라가 된 게 한국 땅이에요. 한국 땅이 되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홍콩에 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어깨 피우고 살아요. 이제 한국 어깨 피워서 사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봤을 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 같이 얘기한 것이 이 크로스로드에 한국 땅을 세우셔 갖고선 하나님을 믿는 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지 우리도 그것을 잘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믿는 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이게 영원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를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고 또 말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이 있는데 우리는 Old Testament라고 구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히브리 바이블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같은 구약이지만 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하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역사, 시, 그다음에 예언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의 시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펜타투크,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prophet, 예언서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부터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호수아가 예언자입니까? 왜 선지자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도 역사 공부했지만 모든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은 모든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내 자신이 autobiography, 내 자신을 위해서 기록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날 밥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그걸 다 쓰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히스토리언들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히스토리 가운데에 홍콩 히스토리 쓴다고 하면 그러면 그 중요한 이벤트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이벤트도 뽑지 않을 거예요. 이 히스토리언 입장에서 요게 중요하다해서 셀렉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션이 중요하죠. 이 사건을 셀렉트하고 또 이 선택하고 이 셀렉트한 다음에 뭐합니까? 두 번째의 크라이테리아가 이 셀렉트한 이벤트를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냐가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첫부터 어떤 나라의 모든 가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책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뽑아서 그 이벤트가 어떻게 연결돼서 그 팀을 맞춰서 히스토리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여호수아부터 나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히스토리인데 prophetic history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적인 히스토리.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셀렉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입장에서 셀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역사적인 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벤트를 고르셔서 기록해서 그 이벤트들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시각이랑 좀 달라요. 크리스찬 시각은 히스토리가 있고 시가 있고 또 거기 예언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브리 바이블은 모세오경이 있고 예언서가 있고 나머지라고 얘기해요. 라이팅스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중요하고 그 이벤트가 어떻게 연결이 됐나라는 것이 기록한 게 바로 prophetic history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을 봤을 때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바이블은 이렇게 나눠요. 예언서를 그 major prophet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 사이즈별로 이사야, 예레미야는 책이 길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러고 소 예언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갈 그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입장을 보면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를 끌려가기 전, 포로 중, 그다음에 포로를 끝나고 귀환했을 때 그 사건을 세 개로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예언서가 제일 힘들고 제일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봤을 때의 첫 번째 질문이 이사야 책이 포로 전에 쓴 것인지 포로 당시에 쓴 것인지 아니면 포로 끝나고 귀환한 지 쓴 것이니 그것을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티를 에스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피리드에 선택이 되나요? 세 번째 선택이겠죠. 첫 번째 에스라는 언제 기록된 거냐?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상황 그 컨텍스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포로 귀환을 하고 쓴 책이 바로 에스라다. 예레미야는 언제입니까? 예레미야는 언제예요? 포로 중에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다. 하박국은 언제입니까? 포로 전에 너는 끌려갈 거다 계속 워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또 포로 전에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솔직히 유대인 히브리 바이블이 더 이해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구약을 좀 많은 인포메이션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구름을 타고 전체 뷰를 봤을 때 마치 빅토리아 픽에 올라가서 전체 홍콩을 본 것 같이 이런 그림이다라고 이제 좀 함정 구조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돼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요. 몇천 년대에 썼는 말씀이 우리랑 무슨 해당이 될까라고 믿지 않는 사람 물어봐요. 근데 왜 해당이 됩니까? 두 가지는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었는지 시간이 바뀌었는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고요. 두 번째 안 바뀌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죄성.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오랜 전에 썼지만 지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어플라이 할 수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고 구원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비하시고 인간과 늘 그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나가는 하나님, 인간을 버리지 않죠. 두 번째의 진리는, 바뀌지 않은 진리는, 사람은 2000년에 살든 지금이든 똑같다는 얘기예요. 시기에 질투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방법만 바뀌었지 죽이는 건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다, 나에게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호수아가 얘기한 사건이 나한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보아야 되면 그 시츄에이션에서, 그 시간대에 바뀌지 않는 하나님과 바뀌지 않는 인간 죄성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적 프린시플들 얘기를 해줄 때에 그 영적 프린시플이 나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뽑아서 내 삶에 내가 적용을 했을 때에 그게 큐티죠. 내 인생이 바뀌고 또 내 삶이 바뀌고 바뀌는 거죠. 왜? 하나님은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천 년에 얘기한 그 진리는 지금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똑같은 프린시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수요일은 원래 짧게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오늘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구약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봤고요. 다음 주는 신약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제가 또 마무리하겠습니다.